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별로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더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뭘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뭘 받고 싶습니까? 이제 좀 생각이 그거예요. 네, 생각이 되죠. 바로 생각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돈, 성공, 아니면 건강, 명예, 아니면 어떤 문제의 해결, 아니면 어떤 즐거움.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 기대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다 다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마다 다 그 고백이 달라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 기대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나의 기대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우리는 전부 다 다른 기대를 가지고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견고하고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늘 흔들립니다. 내 상태와 내 환경에 따라 그 신앙이 날마다 변해요. 어느 날은 믿음이 되게 잘 자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합니다. 도무지 이 사람의 신앙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도무지 모르겠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기대를 따라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 결과가 다를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서 차이가 나는 거겠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의 기대가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길 원하실까?가 내 기대가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나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분별하고자 해요. 뭐가 진짜 가치가 있고 뭐가 진짜 고귀한 것인지를
묻고 분별하고 따라가며 그 가치를 추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그 현상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달라고만 해요. 늘 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몰라요. 진짜 고귀한 게 뭔 줄 몰라요. 진짜 가치와 고귀함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 내가 어떤 현상을 경험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죠. 늘 이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기대를 하나님께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복의 개념을 세상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내가 갖고 싶고 원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복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변질시켜 놨습니다. 어떤 놀라운 현상에, 번영에, 기복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시선을 두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교회의 규모와 숫자를 자신의 능력으로 여깁니다.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성공한 줄 알아요. 제가 밖에서 이 얘기를 못해요. 왜요? 이 목사님 아주 정신승리하느라 아주 그냥,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승리거든요. 안타깝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를 기대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규모가 크면 그 규모만큼 내가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교회의 크기가 내 신앙의 크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대상이 변질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기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한다. 세상적인 진리로 신앙의 가치를 삼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바꿔놓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과 이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 핍박이 임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흩어지잖아요.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근데 거기에 가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와, 이런 소식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을 위해 이제 무엇을 안수하며 기도하느냐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일반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다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이 무엇인지, 그 임재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에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해 주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들이 그곳 가운데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 앞에 나왔던 9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은 주술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성령의 역사와 비스무리한 것들을 그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자 예수를 믿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고 빌립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내가 하는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빌립보다 더 뜨겁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건 또 뭐냐? 시몬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내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줄 테니 나도 당신들처럼 이런 역사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할 수 있게 좀 도와줘라. 내가 돈 줄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상에 관심이 있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대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 어떤 놀라운 기적, 그런 역사들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0절에서 2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럼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시몬의 그 모습을 베드로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하찮게 여기며 네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들과 네가 원하는 그것을 쫓고 있는 너의 그 마음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불의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진짜 한 끗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과 기대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걸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이건 분별하지 않으면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왜요?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게 뭐예요? 나도 너희처럼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수해서 충만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걸 악하다고 하냐고요? 잘못된 것 구했습니까? 아니 나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달라는 게 잘못된 거냐고요. 하나님 성도들 통해서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몬이 그에게 구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차이를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구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느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타협시킬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섞어버려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욕망과 악한 마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밥도 굶어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그 5천 명의 무리들을 앉혀놓고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2바구니나 그들에게 다 먹이고 넉넉히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기는 역사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곧장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가라고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나와요. 빨리 와.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와. 빨리 와. 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 배에 태우시고 가라. 빨리 가라 하고 재촉하여 반대편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왜 빨리 건너편으로 보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해요. 여러분, 예수님 참된 임금 아니십니까? 맞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선지자 아니십니까? 맞잖아요. 그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시고 임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마땅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일을 왜 경계하셨습니까? 그 중심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 중심의 차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진짜 선지자로 보고 진짜 임금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삼으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욕심과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고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다.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 사람이 이 기적으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의 고통도 끝났다. 우리의 아픔도 끝났다. 우리의 수치도 끝났다. 이제 됐다라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앞세워 그들의 기대를 채우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경계하신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이런 능력을 돈을 주고서라도 갖고 싶다는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욕심과 욕망과 악독과 불의로 여기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한다면요,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악하다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된 나의 계획과 나의 기대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그 마음과 기도를 버리길 원하세요. 욕심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품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원이 우리의 원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기대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그 앞에서 나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옵소서를 구했어야 돼요. 나도 그런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나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구했어야 돼요. 그 신령한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를 요청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 권능의 시선을 빼앗겨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사고 싶습니다. 라는 어리석음을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신령한 은혜들을 기대해야 돼요. 나의 믿음들, 성령의 충만함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성품,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기도 제목 가질 때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구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예요? 그냥 구할 게 아니라 그냥 게으른 나를 쳐서 기도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고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으면 평생 못해요. 이거 기도 제목이 아니, 이거 구해야 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안에 잃었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그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이 채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들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예요. 그게 채워지고 그 자리로 가는 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거기다만 갖다 끌어놓으시지 않는다니까. 가! 심지어는 갖다 놔도 안 하잖아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산부 캠프 중에 우리 동기를 구하지 못했지만 오늘 꼭 예화로 써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산부 캠프 중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다 끝나고 찬양 연습까지 다 끝나고 11시 반쯤
한 40분쯤 됐을 때 우리 집회에서 우리 산부 아이들은 집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끝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엄청나게 뜨겁게 진짜 집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우리 다은이가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중에 이제 이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넘어져 쓰러진 거예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경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밖으로 꺼내와서 내놓고 119 대원들을 불렀어요. 119 분들이 오셔서 조치를 잘 취해 주셨고 우리 다은이의 몸도 이제 다 풀리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맥박도 체온도 다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대원분들이 혹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이런 경련이 일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응급실에 데려다 주겠다. 우리가 다 알아봐 줄 테니 응급실로 보내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응급실에 소아과 선생님이 있어야 다은이를 진료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주에 있는 모든 병원에 전화했는데 소아과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이제 막 저에게 연락이 오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고 하다가 결국에 다은이를 인천으로 보냅시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참 심란한 거죠. 뭐가 후련하지가 않은 겁니다. 인천을 가도 딱히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인천에 응급실을 간다 하더라도 그냥 응급실에 있을 것 뿐이지 이 아이의 진료와 치료는 결국 월요일이 돼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밤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다시 한번 단위의 경련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우리 세미 전사님이 다은이를 태우고 인천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우고 출발하는 사이에 이제 우리 아내가 유인 집사님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통화를 한 거죠. 집사님, 지금은 믿음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실험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우리 오늘 아침마다 기도하였고 우리 방금 좀 전에도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이렇게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은이의 예배를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다은이 끝까지 캠프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집사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실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모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그러나 다은이를 생각하면 내 안에 불안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봉윤 성도님과 상의를 하시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있게 하시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미 전사님이 운전을 하고 여주까지 왔는데 전화가 간 거예요. 전도사님, 돌이킵시다. 우리 다시 원주로 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구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차를 돌려서 다시 원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다은이가 밤새 괜찮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함께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사인이 주님이 원하신 사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 맞으시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맞으시죠?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믿음이 막 생겨요. 잠깐 돌아서요. 다시 두려움이 막 생겨요. 다시 걱정이 막 생겨요. 그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이 또 막 생겨요. 잠깐 돌아서요. 다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믿음을 붙잡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기대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의 기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과 그 사인이 우리의 뜻과 사인과 믿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성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바램과 기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받지 못하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 메마름을 가지고 공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를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 간절하게 바라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기대가 우리의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